이번에는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이 망한다.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땅은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연 성서의 문자 그대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듯 그러한 성경의 구절도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선의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 지배 아래에 머물러 악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인간이 서러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서러워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완전히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느 만큼 구원할 것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 구원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한 결과도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기필코 이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곧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귀라는 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 떨어졌을 때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한 개인, 가정, 국가, 세계를 이루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한 개인, 가정, 국가,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중심 잡고 이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을 중심한 세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로 볼 때 사탄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는 그 끝은 불안과 꿈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가 말세라고 원리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탄 주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의 주권의 세계로 복귀되어가는 그 교차되는 시점이 말세라고 원리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말세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노아 가정을 택하시어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고 오직 노아 가정만을 택하시어 선의 세계를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 함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여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 찾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임을지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사탄 주권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것을 실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도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는
하늘과 땅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도 땅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의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한 국가를 멸한다는 것은 그 주권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물사관, 물질이 근본이다. 그러한 사상으로 신을 구성하고 공산주의를 세워 북한 정권을 세웠습니다. 북한 땅을 멸하겠다는 말은 폭탄으로 북한의 폭탄을 떨어뜨려 그 땅을 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주권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멸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이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러서 심판한다고 하셨고 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심판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심판,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혀는 곧 불이요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불심판은 혀의 심판이며 혀의 심판은 말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심판을 한다면 말로서 너 죽어 하면 죽고 너 살아라 그러면 사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원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종교를 통일시키고 원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남은 북한까지 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말씀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구약 성도에 들이 묻혀있던 무덤 속의 시체가 뼈와 살이 붙어서 육체를 쓰고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시체가 살아났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이며 그때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 이 육체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적도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시체가 살아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타난 것을 성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영적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낙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낙원 한층 높은 낙원에서 바라봤을 때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은 보다 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상봉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인간이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상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상봉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자 그대로의 공중,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선주권의 세계를 상징하고 땅은 악주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시게 되면 악주권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주권의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비유로 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막내 요셉은 11번째고 12번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총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말하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그러면 해는 나를 상징하고 달은 너희 엄마를 상징하고 11별들은 너희 형제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또 너희 11형제들이 너희에 가서 절하겠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습니다.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고 성신은 여성입니다. 여성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남자 혼자서는 태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성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밝히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은 인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해를 상징하고 성신은 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을 따르는 자녀들, 형제들은, 자매들은 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잇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빛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빛을 잇고 성신이 빛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 신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중으로 율법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비유로 말을 하지만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비유의 말씀이 아닌 새 진리의 완성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진리의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에 상대적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별들은 해와 달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의 성도들 중심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게 될 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림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들,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성도들도 재림 주님만 오기만 기다리는 성도들도 막상 재림 주님이 오시면 재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져 곧 실족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나에게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서 병자를 살리는 역사를 합니까? 그러나 재림주님 참부모님 오셨지만 그들은 참부모님이 주님으로 오셔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실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